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신가?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아주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되게 담대한 선언들을 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거짓말 장이 사기꾼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장이 다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분명하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까?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문을 하실 때 그냥 질문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시지 질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궁금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라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엘리야를 얘기하고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오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답. 그러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죄송합니다. 비로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정말 오늘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지금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입문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이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이 고백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걸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 그 내용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 테니 그 의미를 너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의미를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의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자, 그 주님은 이제 무슨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냥 입술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격이 따라가야 할 그 주, 그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고난을 받는 길이다. 그것도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다. 그게 너의 그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다. 그 많은 고난을 받는 그 길을 너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의 그 고백 안에 담겨진 진정한 고백이다 얘기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다. 이게 네가 고백한 주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이요, 네가 따라가기로 결단한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 그 꾸짖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실 때 쓰셨던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 얘기한 거예요. 입 다무시오. 항변함에 이게 그 얘기예요. 아주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의 이와 같은 항변, 이게 뭐 무례해서 그렇게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항변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두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꾸짖고 항변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사탄을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탄의 계략이 뭐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이 계략의 핵심이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걱정, 사람의 걱정, 그러니까 세상 걱정,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대놓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일을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아버지 돌봐야지.
그런 거죠. 너 건강 생각해야지. 너 네 자식들도 좀 돌봐야지. 너 네 미래도 고민해봐야지.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인간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나는 주님이 고난당하는 거 싫고 주님 버림받는 거 싫고 주님 죽는 거 싫어요.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서 사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그 말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 말 안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보신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사람 일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게 네가 져야 할 십자가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염려 안 하고요, 사람 생각 안 하고요,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고민 다 부인하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요 죽을 것 같은데 산다. 다 잃을 것 같은데 다 얻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죽음 당할 때 다 죽었다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젠 다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결국은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따라가면 다 망한다. 너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너 진짜 다 망한다. 다 잃어버린다. 너 그리스도가 가는 길 그냥 그대로 그냥 넋놓고 따라갔다가 너 죽는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베드로가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항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가는 이 길을,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이 길, 그리스도가 가는 이 길을 나도 따라가면 나도 그냥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으로 끝날 것처럼 보여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요?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요? 아니,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정말 환희에 차가지고, 우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우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 죽음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근데 항변을 했다고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딱 여기서 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귀가 딱 닫힌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베드로의 믿음이 속된 말로 뽀록이 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인간적으로 편집한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에서 끝.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염려, 사람의 두려움, 그것으로 끝.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고집을 부인해야 돼요. 내 판단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사단의 계략에 놀아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다 잃는다. 그런 사람은 정말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감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을 얻는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 관점, 내 기준, 세상의 조롱,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 고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참 의미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입술로 고백한다면 너는 너를 부인할 수 있느냐?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이 설령 조롱받고 버림받고 손해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는 나의 말을 따르겠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와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경험하는 삶.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얻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초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감으로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